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자라면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도 중에 자신이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오늘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그랬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다. 박해하였다는 것은 범죄지요. 오늘날 내란 사건 때문에 지금 특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내란 사건에 연루되다 보니까 죄인이 돼가지고 모든 예우를 다 박탈당하고 이제는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핍박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가장 작은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그는 죄인의 죽음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건이 이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5절부터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저수를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기독교에서의 잠들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떠나는 모습을 가리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자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과 연구와 그의 수고와 의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은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나타나셨다. 그와 의논한 것도 아니었고 주님의 전폭적인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이 이 사도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그 찬란한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은 그 음성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이 영광된 놀라운 빛은 하나님의 빛이 틀려왔는데 이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니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죠. 주여 누이시옵니까? 제가 하나님을 핍박한 적도 없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일편단심 온 마음을 다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제가 하나님을 핍박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때 두 번째 음성을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핍박한 건 맞았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은 핍박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빛은 예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아멘. 이 음성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는 주님의 제자 사도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이제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태어날 때에 그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면 첫째, 체중이 작습니다. 표준 정상 체중보다 미달됩니다. 둘째, 이 아이의 언어 능력, 신체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몸 어딘가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증거해 주셨고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글을 찾다 보니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호레스 부시레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계획한 것이 눈앞에 착착 진행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다가 뜻밖의 일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레스 부시네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도 계획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의 계획도 나의 삶을 채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나의 계획은 어쩌면 매우 작은 물 한 방울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채우는 99%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됐을까?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건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나를 알았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내가 주님을 핍박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참아 받아주시고 그런 나에 대해서 일절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일절 오래 참으시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참아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려고 하셨다. 자신이 겪어본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토록 부정하는데 주님은 그런 자기를 일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도 이전에 자기처럼 불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는 그때마다 자기의 옛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저랬었지. 나는 사실은 저 사람들보다 더 심했었지.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지파로서는 베냐민 지파를 있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을 얼마나 내가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가. 그때 주님이 나를 일절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나도 참고 기다리고 관용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느 날 간증을 했는데 김혜자 씨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권사님을 정말 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그래서 물건을 훔쳐갔답니다. 그래서 고사님께 그걸 놓고 고민을 털어놓아서 상담을. 그때 그 고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김혜자 탤런트잖아요. 그걸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도둑을 내버려두면 그래야 도둑이 하나님을 만난대. 도둑을 내버려두세요. 그 도둑이 그 도둑질을 하다가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을 했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네요. 나는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에 관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아, 그 일이 도리어 그 도둑을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니, 그러는 소망이네요. 그러면 내가 마음 상하는 거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을 곱씹고 보니까 씹을수록 은혜가 넘친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아픔과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귀두갈지라도 새벽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라.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은 내일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잊었던 것이 있구나.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구나. 물질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니었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삶의 소중한 것은 사랑이구나. 내가 왜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부활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낮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고 높으시며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가 낮은 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